예,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높은 곳에서 밀면 떨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육신의 힘과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세상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거짓의 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하여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첫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영의 첫 번째 속성은 사람이 어떤 영이 들어오면, 영의 영향력을 받으면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은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말하는 것인데,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장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갈급,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갈급한다. 갈급이라는 말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갈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2장 2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갈망이란 말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그러나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영이에요. 왜 세상의 영이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만문의 영, 그것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만문은 돈을 말하는 거죠. 돈을 갈망하게 하는 영이야. 또는 음란의 영은 뭡니까? 음란을 추구하게 합니다. 갈망하게 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갈망에 대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갈망하는가에 대한 싸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것을 갈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갈망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다 다르죠.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미 있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것은 행복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다른데,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역사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실체인데, 그 영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갈망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영의 세계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도 안 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려, 통제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교회도 다니고 싶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또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갈망이 생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좋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또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도 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과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이 무조건 나쁘게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고 했으니까요. 고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다 다른 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들,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 결국 이것이 영이란 말인 것입니다. 주사파 이런 것도 다 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뛰어넘어서 어떤 선을 넘었어. 예전에 캄보디아가 공산화됐을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공산화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폴포트라는 사람인데 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자본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1순위로 처형을 시켰어. 왜? 공산주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은 공산주의에 합당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킬링 필드라는 있는 영화도 나왔죠. 공산주의가 선을 넘어가니까 어떤 사상도 선을 넘으면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적인 현상이에요.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 세뇌돼가지고 그 3대 세습을 하는데도 그게 좋대. 자기네들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뻔히 잘못됐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근데 그 영이 사로잡힌 사람,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요즘 정치가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 잘못됐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해석할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살아가는지,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올바로 영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은
처음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쭉 가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라.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충만하게 받지는 않아. 점점 갈수록 성령이 약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성령의 활동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영이 활동하게 되거든. 하면서 14절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언급하셨어. 그래서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은 귀신의 영, 귀신을 불러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또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다.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힌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얘기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영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얘기를 읽어보고 이거 설명해 보세요 하면 그 설명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방법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도 보면 사실은 누가복음 10장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전쟁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영으로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어. 우리 혼과 육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 안 돼.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 이 세상의 다른 영들은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거예요.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악한 영이 접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관심을 보일 때
악한 영이 접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악한 영이 이 귀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듣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어.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다고 무조건 말하면 안 돼. 신령한 사람만이 판단할 줄 아는 거야. 신령하다는 얘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판단해야 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말고도 다른 영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영 저런 영이 많아. 보이는 세계에서의 법칙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강한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그 벙어리 들린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성령으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더 강한 것이 와서 강한 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싸워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힘이 없어,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 영을 대적할 수가 없어. 때문에 최종 결정은,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빌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싸워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관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17장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가라사대 죽어 미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어디로 모인다고요? 죽어 미는 곳으로. 모일 만한 데니까 모이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독수리가 모인다는 얘기죠. 거기에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건덕지가 없으면 안 모여. 응? 어떤 영이 역사하는데 어떤 건덕지가 없는데 영이 오지 않아요.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듣게 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다른 영의 현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든지 악한 영의 사람이 세상 영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어. 하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꾸준히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온 것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오면 계속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오이코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걸 공동체, 오이노코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지내고 살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동체로 가면 맨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공동체에 가면 돈 버는 일만 생각하는 거지.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는 데 가면 돈의 영이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귀를 두고 있느냐, 무엇에다 귀를 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활동하는 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등불에 대한 가르침도 명확히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영이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빛으로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밝아서 다 볼 수 있지만 영이 어두운 영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의 영이
올바른 길을 밝혀.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 자기 길을 밝히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영이 들어오면 캄캄해져서 앞을 못 봐.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 한단 말이야. 영적인 전쟁은 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영이 사단의 영을, 어둠의 영을 이길 만큼 세지 않아. 성령이 안 오고서는 할 수가 없어. 단지 우리의 귀와 눈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 돼, 성령에게. 근데 1차적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했던 것입니다. 예? 모세가 영적인 전쟁을 했다는 얘기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합니다. 모세 손이 사용됐잖아요.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몸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고 싶어. 너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 귀와 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눈을 계속 딴 데 보면, 딴 데 쳐다보는데 투자하면 그것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게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 게임을 쳐다봤잖아요.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 결정된 것입니다. 보는 것은 듣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 듣는 것은 그냥 어떻게나 들릴 수가 있는데 보는 것은요. 주목을 해서 봐야 돼. 의지를 가지고 봐야 돼. 보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보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볼 수 있는 거야. 오른쪽에 소리가 나면 오른쪽을 봐야 돼. 그래야지. 고개를 돌려야지만 볼 수 있어. 안 보려고 하면 눈을 감으면 되지. 저도요.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눈 감아버려. 감으는 게 편해.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자꾸 옆에서 눈 떠! 눈을 뜨니까 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주목하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결국 어떤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까 그러므로 눈이 상하면 온몸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보는 것을 통해서 영이 우리 눈 안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보고 다니지 마세요. 응? 음란서적, 음란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음란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100% 맞아. 음란영화를 보면 음란의 영이 들어와. 응?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폭력적인 마음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는 거 조심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보는 것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온 영이 결정된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려고 해야지. 이거는 딱 덮어두고 계속 그냥 이상한 영화만 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것. 눈과 귀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 11장에 말로 하는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어떤 영, 말 못하게 하는 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축사라고 하는 것. 축사. 쫓을 축, 사칼 사자.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하는데, 축사는 어떻게 해? 말로 하는 거잖아. 입을 벌려서. 이게 어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선을 넘어서 집착이 되어버리든가 중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독이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죠. 술을 계속 마시면 술 중독에 걸려. 그죠? 알코올 중독에. 담배를 많이 피면, 아니, 호기심으로 그냥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면 니코틴 중독이 생겨. 이상한 약물을 많이 먹으면, 어느 선을 넘으면 약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중독에 빠졌다는 얘기는 영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졌어? 그 사람은 게임에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혼과 육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해야지 하고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못하는 영이 들어왔을 때 그 영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말이 영이에요. 이 사람은 왜 어떤 귀신이 들어왔습니까? 어떤 영이 들어왔어? 말 못하게 하는 영. 왜 이런 영이 들어왔습니까? 무기력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는 영. 왜 그랬냐?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른 어떤 갈망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어떤 갈망이 내 안에 더 크면, 그 갈망에 사로잡히면 말을 못해.
진리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돼. 이것은 성령이 와서 쫓아내 줘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영들에게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우리 의지로 쫓아내지는 못해. 성령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 줘야만 벗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걸 쫓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혈과 육은 무익하다. 영을 상대하기에는 혈과 육은 무익해. 이 영의 특징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는 절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중독을 쉽게 못 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후에 그 다음에 본보기로 이론을 얘기하시고 내가 찾으라, 구하라 이 이론을 얘기하시고 실습으로 보여준 것이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성령으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영을 쫓아내야 돼. 축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말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은 아마도 그 안에 다른 종류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벙어리 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면요, 자신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사라졌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막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끊어졌던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게 쫓겨나간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중독의 영이 쫓겨나간 거야. 그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것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응? 이 축사가 일종의 선포죠. 선포는 뭘로 하는 거야? 입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축사가 일어난 후에 악한 영을 쫓아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었을 때 남겨놓은 삶의 패턴이 있어. 습관이 있어. 그걸 남겨놨단 말이야. 그래서 축사 또는 선포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런 권고를 들어야 되고, 또 그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상담하고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한 다른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뭔가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건 아무리 상담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영이 그 안에 있었을 때 남겨놨던 삶의 흔적,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혼과 육을 다루는 방법이죠. 여러분 선포하고 축사하면 다 떠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육이 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아무튼 축사나 선포도 말로 하는 것이니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외식을 하지 마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박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외식하지 말라고 하잖아. 외식이 영적인 싸움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정직한 영이에요.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속이고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악한 영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 매일매일 거짓말해야 되니까. 세상의 영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의 영. 계속 다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영이 들어오는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 한번 하고 말아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다른 영의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도가 넘었으면 성령께서 쫓아내지 않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거짓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5번째 뭡니까? 거기 구제라고 했잖아. 예? 갑자기. 누가복음 11장 40절, 41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 또 뜬금없는 소리 아니겠어? 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데 갑자기 구제하라는 얘기가 나와? 그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구제는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면 너희 속이 깨끗해진다 말이에요. 너희 속에 만몬의 영이 가득 들어있었어. 그래서 그 만몬의 영이 너를 인도해 왔었는데 이제 남을 구제하게 되면서부터 속이 있는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몬의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해야 될 때 헌신 안 하면 그 안에 있는 만몬의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야. 근데 구제하게 될 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런 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라. 그러면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희한하게 구제할 때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아십니까? 물욕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요. 남한테 10원 한 장 안 쓰겠다고 자기 지갑 확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물욕에 사로잡혀, 만몬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 습관 돼가지고 만몬의 영이 그 안에 그 사람을 주름잡고 있는 거지. 꽉 쥐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구제가 해답이다 말이야. 남한테 베풀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거야.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단 말이야. 구제하는 순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도 영적이란 얘기죠. 영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대충 본 것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복음 11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했었구나. 또 다른 계시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이 세상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 없는 이 약한 영들과의 전쟁을 오직 성령께서 쫓아내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계속 성령을 간구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